새기시면서 그래, 복음이란 바로 이거야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챙기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신 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러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잘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저는 물을 잠깐 먹는 겁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는 동안. 4월 달에요, 저 합정동 역 지역에 푸르지오라고 하는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그 밑에 오랫동안 지하 부분에 상가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다가 교보문고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가보니까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특별히 또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책을 보여주려고 많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합정동이 참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 늘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책이 성경책입니다. 다른 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읽혀지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쳐보면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어떻게 지어지고 진화돼 가지고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진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 여행을 떠납니다. 아주 좋은 곳으로 가서 좋은 구경을 하려고 여러 군데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자연을 보게 되면 야, 자연도 참 신비롭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체에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다큐멘터리 가운데 인체의 부분들도 보더라도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져 있는 인간의 신체의 모습도 볼 때가 저는 곧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아니면 진화되어져서 단세포가 복잡하게 진화되어져서 다세포가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전능한 분에 의해서 이 세상도 만들어졌고 우리의 신체도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바로 그 분이 누구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중에서 인간은 그것도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들 적에는 제작품들, 피조물은 항상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이 교회당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보더라도 목적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목적이 없다면 그건 참 이상한 거죠.
한 가지 작은 물건도 목적이 있지 사람이 만들기도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저도 참 처음에 예수 믿을 적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몰랐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조금 잘 몰랐습니다. 그거 바로 뭐냐 하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하나 만들어지더라도 그렇고 피조된 것은 만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지어진 자를 위하여 짓습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 짓더라도 누구를 위해 짓습니까? 그곳에 들어가 살 사람을 위해서 져지는 거죠. 뭐 가장 기본이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다는 겁니다. 만물이 만들어질 적에는 그 피조물을 위해서 만들지 않아요. 만든 사람을 위해서 피조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할 때 그것은 만든 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참 저 자신도 이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때 저 자신에게 큰 쇼크가 됐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은 지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자유롭게 먹기도 하고 다루기도 하지만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 아담과 이브이기에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살라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목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원문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뜻은 궁수가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그 목표점인 관역에 화살이 맞는 것이 아니라 빗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불순종하게 될 때 인간은 살아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빗나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처음에 만들어질 적에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야 될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그게 쓰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시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앞서서 인간에게 병과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만 찾아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목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릴 때, 죄를 저지르고 뛰게 되어질 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으로 이것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못 산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부터 빗나간 존재는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에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빗나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고 말하면 제일 먼저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인간이 타락하고 죄에 어두워져 버리고 마니까 첫 번째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로 살았습니까?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죄의 뿌리고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너와 나와 가족 식구들의 모습이나 이웃과의 모습을 볼 적에도 그렇지 못하고 막 생지옥이 돼버리고 마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볼 적에 그 문제의 뿌리 속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아니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수관계가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그 뿌리는 뭐냐? 이기주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나만 생각하고 여기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바로 죄의 뿌리요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자기가 만든 존재들인데 그것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저에게도 손자가 있습니다만은 그 며느리가 손자를 그렇게 보는데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키우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사랑을 쏟을까? 어쩌면 저렇게 소중하게 여길까? 하고 이렇게 보면요,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혼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야, 내 분신이라서 저렇게 사랑하는 거겠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애지중지하게 키운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지켜봐요. 야, 대단히 사랑한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키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요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분신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고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져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들을 이 죽음과 심판에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는요 1년 중에서 아주 큰 두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의 첫 번째가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시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선물을 나눠주고 뭐 이러면서 서로가 뭐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게 된 거죠. 희망을 주시게 된 거죠. 오늘 제가 또 하나 찾은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소망을 주시게 되어진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주 성경에서도 그렇고 전능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요?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대표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시게 되어집니다. 대표로. 예. 여러분, 우리도 가끔가다 보게 되면 대표는 모든 공동체의 적이잖아요.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대표로 세우셔가지고 인간이 저지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담당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하여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죄를 내가 저질렀으면 내가 그 형벌을 받고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지, 왜 그게 예수님이 감당해야 돼? 그게 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게 참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부분이 참 나한테는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다가 집 근처의 골목에서 공차기를 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골목에서 놀지 말라고 맨날 나와서 소리치고 야단치고 여기서 놀지 말라고 맨날 쫓아내고 그랬어도 놀 데가 있어야죠. 친구들하고 그 골목에서 맨날 공차고 놀았어요. 그 어머님 들어가면 또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또 차고 놀았어요. 웬걸이요, 결국은 공차다가
그 집 유리창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세게 찼는지 공이 날아가지고 그 집 유리창을 그냥 깨트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깨트렸으면 걔가 책임져야 되지만은 내가 차다가 깨트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냥 그 어머님 불효령이 일어나면서 대문을 열고 나와서 누구냐 그러는데 열심히 도망을 쳤지만 도망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 유리창 깨트리니까 여기서 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놀다 깨트렸으니 이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결국 우리 집으로 목덜미 붙들려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우리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의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 이웃집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골목에서 놀다가 또 이렇게 유리창을 깼더라도 죄송하다고, 아주머니 그 유리창 값 얼마인지 내가 물어드릴게요. 그래 거기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는 유리창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유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였는데 거금을 들여서 유리창 값을 딱 지불해 주시고 났는데 우리 어머님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대단하시다. 우리 어머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잘못을 내가 저질렀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어머님이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유리창을 끼워놓고 그 이웃집 어머님을 보는데 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어머니 맨날 보더라도 늘 떳떳하게 그 어머님 대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죄는 내가 저질러도 죄의 대가는 다른 사람이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셔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담당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거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불 완료. 빚진 사람이 그 빚진 그 돈에 대한 거를 지불을 완료시키는 거.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에까지 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인간의 죄와 허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저질름으로 인하여 주어진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내가 다 치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피란 뭡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늘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천국은 의롭게 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와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데,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이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이란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신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이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엄청난 것이 주어져?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형벌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한마디로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심판을 나는 해결받는 존재가 돼? 야,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곧잘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웃집 망나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서 망나니를 내가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는 원수관계였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시면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으로 주어진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짜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어진,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겠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특별히 뭐가 있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는 3월이나 4월달에 부활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두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탄절이고, 또 하나의 큰 절기는 뭐냐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심판으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한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근데 왜 믿기만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는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세요. 그 빛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에너지와 영양분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 요새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공기,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육체의 생명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인간이 노력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며 인간의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형벌의 문제는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구원받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선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선물은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느냐? 두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라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와 같으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소장농이 어떤 주인집 밭을 기경을 합니다. 열심히 밭을 갔는데 갑자기 뭐가 땅속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싶어서 땅을 봤더니 그 안에 항아리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그 시대는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귀한 것들을 숨기는 방법은 땅에다 묻어두는 방법이에요. 땅에서 항아리를 발견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땅 주인도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기경을 했던 소장농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땅에 있는 그 보물 항아리를 잘 묻어놓고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 주인님 밭을 살 테니까요, 파세요.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그 값은 그 정도 나가지 않는데, 야, 이 소장농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살려고 그래. 좋다고. 그리고 그 밭을 주인이 파는 겁니다. 소장농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면서 속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미쳤다고 얘기할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속으로 만면의 웃음과 기쁨을 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오늘 처음 나온 믿음의 식구들, 한번 이제 마음을 활짝 한번 열고요, 성경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이 구원의 도리를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마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밭을 산 사람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해피데이를 맞이해서 귀한 영혼 주님 앞에 나와서